대한민국의 개신교는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입국을 하면서 그 중요한 시작점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님,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님인데요. 같은 신학과 같은 조직 아래에 있는 것을 교단이라고 하는데, 이후에도 89년도에는 침례교 선교사님이 입국을 하셨고, 1890년에는 대한성공회, 1928년에는 순복음 선교사님이 입국을 하셔서 그 교단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광석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선각자가 일본에서 감리교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도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종로에서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복음 전도관이 1907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기독교 선결교회는, 다른 교단은 외국인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해서 교단이 세워진 특별한 위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교회가 폐쇄된 적도 있었고요. 또 6.25 전쟁 때는 납북당한 목사님들도 여러 계셨습니다. 민족의 아픈 역사 가운데 우리 나라에 소망과 위로를 전해준 복음주의의 전통 주요 교단이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입니다. 광석교회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소속이고 1971년에 창립이 되어서 올해 55주년이 됩니다. 광석교회,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에 속한 광석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인간의 그 방대한 유전 정보 DNA를 분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국립인간개념연구소에서 아주 충격적인 연구 발표를 했는데, 인간과 침팬지의 DNA 차이가 고작 1.7% 차이, 즉 거의 99%가 같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그때 인류가 충격을 받았죠. 침팬지와 인간이 겨우 한 끗 차이라는 말인가라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화 생물학에서는 이거 봐라,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니냐, 이것은 원숭이와 인간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진화론이 입증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세상을 압도하지를 못했어요. 왜 압도하지를 못했을까요? 더 큰 의문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침팬지가 거의 99%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왜 이렇게 달라? 이런 더 큰 의문을 세상에 전해주게 되었어요. 1.7%, 생물학적으로는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사실 개와 이 침팬지는요, 유전적으로는 20%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가 더 월등하다, 원숭이가 더 월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거의 비슷하고, 그들은 1000년 전이나
뭐 천년 후나 그들의 세상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요 참 놀라워요. 제가요 뭐 목사지만 뭐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도 좀 교회 관리 때문에 일을 하는데 어느 분야든 이것이 뭐 공예에서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어느 분야든 사람들이요 거기에 맞는 도구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맞는 약품이 또 있더라고요. 약품이 또 방법이 또 있고 또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야 인간의 기술 문명은 참 대단하다. 이러한 창의성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 성도님들 왜 사람은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타 동물과 차이가 나는가? 유전적으로는 1.7이지만 하는 짓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럴까? 그 차이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없고 오직 성경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차이가 없지만 생기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이에요. 또 도덕적이에요. 창의적인 존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타 동물들을 보시면요, 타 동물들은 땅을 보게끔 신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을 파고 땅에 매여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보시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신앙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찾아오실 때 하늘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우리 사람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고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첫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하라 친구들 중에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동기는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근거는요, 바로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자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여인이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을 교통사고에서 구해줬어요. 너무도 평소에 사랑한 나머지 그 사고에서 이제 구해준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면도도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공짜로 재워줬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전해주는지.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면 묶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묶어놓고 사랑하면 이게 사랑일까요? 정성이 깃든 폭력일까요?
묶어놓고 살아가면 사랑이에요? 폭력이에요? 어려우세요? 공포인 거예요. 사람을 강요하고 감금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막 좋다고 쫓아다니면 막 싫은데 좋다고 쫓아다니면 이거 뭐라 그러죠? 스토킹이라고 그럽니다. 범죄예요. 강요하는 사랑은요, 끔찍한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예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예가 디즈니의 동화 미녀와 야수인데요. 멋진 왕자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야수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 풀리려면은 누군가 진정한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겉모습이 야수니까 누가 사랑을 해줘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 야수가 어느 여인을 성 안에 이렇게 가둬두게 되었어요. 아빠가 뭘 잘못해가지고 딸을 가둬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호감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야수가 이래가지고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여자 주인공을 어떻게 했죠? 안 보셨어요? 어떻게 했죠? 집으로 보내요. 원하지만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저주가 풀렸을까요? 아직까지도 안 풀렸을까요? 안 풀렸어요? 풀렸어요. 왜 풀렸을까요? 자유를 줬더니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는요, 하나님마저도 싫다고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말씀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증거예요. 선악과는요,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실 이 자유는요, 신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은 최초의 원인이잖아요. 그 위에 원인이 없어요.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요, 구속이 없어야 되거든요. 뭔가에 속박되지 않을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신은 최초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위에 원인이 없기 때문에 신만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신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를 두고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뜻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보니까 의문이 있어요. 의문.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비참한가? 비극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아파요? 나 왜 이렇게 괴로워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소리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왜 세상에 비참함과 비극이 있는가? 그것은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그 자유의지로, 그 판단에 따라서 자유의지로 낮은 것을 사랑하고 높은 선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경시하기 때문에 세상에 비극과 또 비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돌킨의 소설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이 소설은 권력과 선악에 대한 아주 통찰이 담겨져 있는 아주 명작인데,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지는 않으셨어도 거기에 나오는 이 골룸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골룸 아시죠? 이렇게 생긴 친구거든요. 보신 적 있으시죠? 골룸. 예. 이 골룸이 아주 흉측하고 거짓말 잘하고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자를 저 거짓말 치고 그냥 문제 일으키는 저자를 그때 죽였어야 하는데, 그때 제거했어야 하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현자 간달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자 중에는 죽어 마땅한 자도 있고 죽은 자 중에는 살아 마땅한 자도 있다.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죽음을 판단하는데 너무 성급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도 세상 모든 것의 끝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요, 우리 사람에게 왜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을 해서 사람의 가치, 저 사람은 살만해, 저 사람은 죽어도 돼,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재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늙어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모두가 늙어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의 의미는요,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막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으니까 모두가 다 늙어서 죽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늙어서 죽는 것은 당연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으면 가치 있고 늙으면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노인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인가? 이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소풍을 가을에 갔는데, 가다가 창문 밖으로 아주 단풍이 멋있게 들고 낙엽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차 안에 있는 젊으신 분들은 막 단풍이 멋있다, 운치 있게 낙엽이 떨어진다, 아주 호들갑이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점점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름다운 풍경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끝자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싫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는 것은요, 늙었다고 죽음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늙어 죽으면 좋겠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젊음은 가치가 있고 늙음은 가치가 없고, 또 노인의 즐거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건 젊은 사람들의 판단이지 않는가.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을 합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이건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영향력이 적어서 그렇지, 우리가 판단하는 그 선택 때문에 엄청나게 권력이 주어지고 위치가 주어지면요, 엄청난 영향력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세상에 많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가치 있어,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죽어도 돼, 약한 사람은 좀 사라져도 되고 강한 사람은 살 가치가 있어, 능력이 있으면 가치가 있고 능력이 없으면 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편이면 선이고 나를 불쾌하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면 또 악이 돼요. 그래서 진상 손님이 그렇게 진상 일을 하고 가게를 나가자마자 교통사고를 당하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는요, 아니 왜 우리 가족이 왜 일찍 하늘나라를 갔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신앙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 저 인간 빨리 안 데려가시냐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와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악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에 따른 선택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상처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나는 남들보다 77배 더 기해라고 해서 고작 자신의 상처로 남의 귀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이런 고약한 이런 나쁜 놈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라멕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음속에 라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라멕과 같은 마음 때문에 빈부의 격차도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이념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인종 차별, 폭력,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고 또 그에 따라서 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 모든 비극의 단초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찰은요, 내 판단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생각이 언제나 내 중심적이고 또 나의 판단과 선택이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질되고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의 판단이 항상 옳아, 나의 감정은 의로워, 또 나의 분노는 언제든지 정의로워,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다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다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각하는 이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진리, 생명, 또 의로움, 빛이 없다, 내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교회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시설이 좋기나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설명, 또 환영, 교회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길에 들어섰어요. 모든 신앙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판단하실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평소에 하지 않는가? 다 판단하셔서 그러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어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 나 교회 생활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깨달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어디 가서나 목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반겨주시더라고요.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주시고 또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든 목사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게 봐주셔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저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아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저를 목사 취급을 안 하실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실 것입니다. 저의 위선과 거짓을 보았다면 꼴도 보기 싫어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지했던 정치인이 막 지지하고 응원했는데 그의 범죄가 드러나면요, 우리는 그를 버립니다. 외면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을 싫어해요. 한 번은 교회에 어느 청년이 왔는데 보름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대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 좀 이상하는데 장발장에 보면은 성당의 주교가 막 촛대도 주고 막 은쟁반도 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이 친구가 혹시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죄를 졌다 그러면은 드러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있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대요. 우리를 찾으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곳곳에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어떤 죄인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의지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대속의 이 은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없이 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완료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인간의 선악과를 범함으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고 이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비극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어서 재판관에 있었던 그 교만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과 함께 이 새로운 하나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창조의 목적이 회복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온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날이 온다는 그 약속, 그
그날이 온다고 하는 그 작정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이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다시는 예수 따르지 마.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다시는 예수 따르지 마라고 해서 예수님을 참혹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다시는 따르지 말라고, 다시는 예수가 전한 말씀 이 뻥끗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공포 속에 떨면서. 그런데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지났을 때, 한 50일이 지났을 때 이 두려서 떨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싹 잡아들였어요. 싹 잡아들여가지고 이 예수님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이 사자의 먹이가 되게끔 하고 그냥 몸에다가 타르를 발라가지고 불 지르고 또 십자가에 죽이면서 다시는 예수 십자가 또 예수 부활 전하지 말라고 다 이런 일들을 무려 250년 동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이 조선 땅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 매체를 보니까 성경은 가짜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이런 내용들이 머리를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의 폭력성이요, 이 복음의 진리성을 서포트해줘요. 전하지 말라고 십자가로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들린다는 것, 부활이 들린다는 것은 바로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로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된 우리 분들, 예전에는요 본인이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자녀들은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도 안 나가고 자녀들도 교회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반드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다시 신앙생활을 우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예수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삶의 모든 것들을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정직하게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백성이 나를 떠났지만,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1, 2절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나머지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거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얻은 거 내어주고 나 그들을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한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상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들을 한번 보시고 세상을 한번 보셔요. 무엇이 진리인지, 왜 사람은 이렇게 다른지, 왜 세상에는 이렇게 비참함이 있는지, 비극이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스스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제된 우리를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이 시간에 인격적으로 우리 영접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창조되고 우리 우주 속에서 특별한 위상을 가진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가치를 재단하고 판단해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 세상에 비극을 만들고 비참함을 만들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하나님 또 폭행과 살인과 사기와 수많은
많은 악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하나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의 하나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귀에 들리는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가 가치를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낮은 것을 구하고 또 높은 선을 우리가 버렸기에 세상에 이런 많은 눈물과 비참함이 있고 내가 또 그런 일들의 또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실 때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또 악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백성되어 마지막 모든 것이 창조세계가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교회에서 떠난 이들, 신앙생활 오랫동안 놓고 있는 이들 다시 주님께로 또 신앙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믿음의 길을 내가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영혼들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